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목요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난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주와 함께 교제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풍성함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할 삶과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돌발 퀴즈는요, 다니엘서 2장 15절입니다.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한 말은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가로.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가로.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가로. 이 가로 속에 단어를 아시는 분은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는 성도가 생애 동안 믿음의 확실함에 이르는 것을 금의 연단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의 연단과 믿음을 위한 연단으로 나타난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죠. 사도는 연단으로 그 가치가 충분히 드러나는 원리는 금의 연단이나 믿음의 연단은 같지만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임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다 낮은 차원의 것에 빗대어서 보다 높은 차원의 것을
이해시키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한참 낮은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믿음의 확실성은 등한히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많고요. 속물건성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의 확실성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금이 세상에서 귀한 것으로 취급받지만은 믿음의 확실성보다는 덜 귀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더 우리 생애 동안의 연단이 금보다 더 값진 것을 안겨다 주는 것이 됨을 확신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도 불의 연단을 통하여 귀하게 만들어지듯이 더 귀한 믿음의 확실함에 이르는 것도 연단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마음으로 연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매우 당연한 이치다.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만일 금을 썩지 아니할 귀한 물질로 여긴다면 그것을 불로 연단하여 그 진가를 확인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의 보시기에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만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그와 비슷한 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 무슨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시험을 금과 은혜의 연단과 관련지어 비유하는 성경 말씀이 많습니다. 욥기 2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시편 66편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은을 연단하는 도가니, 금을 연단하는 풀무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죠. 그래서 더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사야 48장 10절에도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께서 연단하여 건지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는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의로운 재물을 바치는 레위 자손들을 만들어 가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섬기는 레위 자손 같은 성도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목적이 선하기 때문이죠. 깨끗하게 하고 순도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영린단이라는 이 작업을 하는데 금은 두 번 불에 연단하는 작업을 합니다. 한 번은 불순물을 제거할 때 그리고 한 번은 순도를 결정할 때 그렇게 하죠. 이 두 가지 연단이 다 믿음에 대해서도 매우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습니다. 불신앙에 불순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할 때 연단이 필요하죠. 강한 불을 높이면
불순물은 다 제거되어지고 금만이 남겠죠. 믿음만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갖가지 고난을 통해서 불신앙의 요소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로에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에게 또한 그 믿음이 거짓된 것인지 참된 것인지를 가려내기 위한 연단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짓된 자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버리게 될 것이고 부정하게 될 것이고 진리를 버리게 될 것이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천당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곧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성도는 영광과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구절은 금이 재련되기 전에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사도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충분히 입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하는 이 시안을 통해 이 말을 통해서 성도로 하여금 용기를 갖고 끝까지 경고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케 하는 이런 은혜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까지 마치 땅에 묻혀있는 것처럼 감추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생에는 겉사람이 부패해가는 과정인 동시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죽음의 수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말씀 가운데서 영광을 향해서 칭찬을 향해서 존귀를 향해서 점점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사람은 피부가 참 노화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고 주름이 생기고 또 건강도 나빠지고 세월과 시간 속에서 우리는 참 겉모습은 안 좋아지고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하는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고난 중에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의 눈은 누구에게로 돌려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은 자신에 대한 죄책과 수욕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수욕과 참 모욕과 부끄러움이 가득 찬 주님의 고난이었지만 그것을 견디고 나니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나니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영광 가운데 그를 우뚝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되어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위로의 날이 아직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참 우리에게 소망으로 제시하면서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연단으로 여기면서 견디어 나가서 좋은 금과 같은 순도 높은 금과 같은 믿음의 확실성에 관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애의 기간 동안 믿음을 위한 연단을 당한다는 사실, 그것이 결국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지는 믿음의 확실함에 거하게 됨을
감사하면서 불로 연단하여 좋은 금을 얻는 것보다 믿음의 확실성에 더욱 가치를 두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연단이라고 하는 불시험이 있습니다. 썩어버릴, 없어져버릴 그런 금을 귀하게 이 세상에서 여긴다면 믿음의 확실성, 영원한 삶의 진가를 발휘할 그 믿음의 확실성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은 잠시보다도 영혼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연단에 관련된 은과 금의 연단과 비교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불과 또 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불신물을 제거하고 또 불신앙을 제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죄를 다 씻음받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가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날까지 금의 연단과 같은 그런 고통의 가정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참 세월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점점 후퇴되어 나가는 모습과 같은 면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모습으로 점점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확실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시련이, 그 부끄러움이, 그 수욕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당하신 모든 것 가운데 그 자체를 하나님의 뜻과 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부끄러움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셔서 잠시 당하는 그런 고난 이후에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존귀와 영원한 칭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